중생들을 제도하여 보리심을 바라게 하고 보살도를 행하게 하려면 어떻게 마음을 항복받아야 하겠습니까? 왜냐하면 일체 중생은 계속 움직입니다.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특별히 중생의 마음은 하루에 몇만 가지 망상을 하는지 모릅니다.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오늘 이번 법회에서 수보리가 특별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특별한 느낌이 있어서 부처님께 청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경전이 설해진 인연입니다. 이 반야바라밀경은 이 금강반야바라밀경은 바로 수보리의 발심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부처님께 이 경전을 청했습니다. 이 금강반야바라밀경을 부처님께서 그를 찬탄했습니다. 선제 선제라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질문을 정말 잘한다고 하셨습니다. 좋은 질문을 해주었다라고 하신 겁니다. 선제 선제라는 좋다는 뜻입니다. 선제 선제라 수보리야 그대가 말한 바와 같이 방금 그대가 말한 바와 같이 열애는 모든 보살을 잘 혼념하고 모든 보살을 잘 부촉하느니라. 이것은 이승의 사람들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보살에게 말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전적으로 큰 마음을 낸 중생들에게 말한 것입니다. 그들을 가피하고 그들에게 설법을 한 것입니다. 수보리가 부처님을 따른 지가 20, 30년 되었습니다. 전에는 이런 지혜가 생기지 않았었는데 지금 이 지혜가 생겨나서 부처님께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선오념 제보살, 선부촉 제보살. 부처님께서 그에게 바로 대답하셨습니다. 그대가 이제 자세히 들으라. 보살의 성불의 길을 묻고자 하거든. 보살법은 바로 성불의 길인 것입니다. 그냥 적당히 들어서는 안 되고 자세하게 들어야 합니다. 재청할 때 체라는 것은 진리를 잘 살펴서 자세히 들으라는 것입니다. 자세히 하게 듣고 마음을 관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모아서 잘 들으라는 것입니다. 자세히 듣고 이치를 잘 살피고 사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어에 진실한 뜻이 있으니 이치를 잘 살피고 그 진실한 뜻을 사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세히 잘 들으면 내가 말해주겠다는 것입니다. 마땅히 그대들을 위해 설하리라. 만약 선남자 선여인이 있어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을 바랬다면 마땅히 어떻게 마음을 머물러야 하는가 하면 마땅히 어떻게 이와 같이 머물르냐 하면 이와 같이 마음을 항복받아야 하느니라. 마땅히 다음에 말한 바와 같이 마음을 머물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말한 바와 같이 마음을 항복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세존이시여 듣기를 원합니다. 유언이란 수보리가 세존께 대답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부처님 말씀하십시오. 반드시 자세히 듣고 이치를 잘 살피고 사유하겠습니다. 아주 기쁜 마음으로 잘 듣겠습니다. 이 단락의 문장은 부처님께서 다시 한번 선제 선제라 하십니다. 그를 찬탄한 것입니다. 그 질문의 내용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당시 법회대중에게 뿐만 아니라 함께 성도한 아라한들과
미래 중생들과 현재 우리들까지 포함해서 이러한 법을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만대에 전해질 것입니다. 자세하게 들으라는 이 말은 수보리 존자에게 최고의 지혜를 써서 들으라고 하는 겁니다. 생멸심을 써서 듣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내가 네게 말하는 것을 반드시 불생불멸의 마음을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금강경은 불생불멸의 법입니다. 불생불멸의 마음으로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반야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반야의 법을 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법은 쉽지 않은 법입니다. 성불의 길입니다. 이 법을 의지해서 행하면 곧 성불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받아야 하는가를 물었는데 바로 반야바라밀로 마음을 항복받아야 합니다. 만약 이와 같이 하지 않으면 반야바라밀의 마음을 머물면서 이 법을 들어야 합니다. 만약 반야바라밀의 마음이 머물지 않으면 바로 거짓이고 망상인 것입니다. 거짓되고 망상한 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익을 얻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무주생심입니다. 일체법에 머물지 않고 마음을 내는 것입니다. 색성양미촉법에 머물지 않고 마음을 내는 것입니다. 응무소주 이생기심입니다. 또한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항복받는 것입니다. 만약 이렇게 하지 못하면 허망한 경계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럼 들은 법도 허망한 마음이 됩니다. 허망한 경계를 벗어나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위없는 깨달음의 도에 머무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여기에서 수보리에게 부촉하셨습니다. 수보리가 대답했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제가 자세하게 잘 듣겠습니다. 바로 이렇게 부처님께 대답을 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겠다고 대답한 것입니다. 저는 아주 기쁜 마음으로 흔연히 듣고자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아직 설법은 하시지 않았습니다. 바로 수보리가 부처님께 태도를 표명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바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대보살들은 마땅히 이렇게 그 마음을 항복받아야 하느니라. 마음을 항복받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대보살이 보살도를 행할 때에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받아야 하겠습니까? 수보리는 두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마음을 머물며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받아야 하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마음을 머무는 곳과 마음을 항복받는 것을 합해서 답해 주셨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집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상에 집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모든 상을 떠나서 마음을 내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마땅히 머물러야 하는 것인지 달리 구하지 말아야 합니다. 없습니다. 주하는 사람도 없고 주하는 대상도 없습니다. 상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이와 같이 그 마음을 항복받아야 합니다.
发这种心呢， 이러한 마음을 내면 매우 깊고 광대하기 때문입니다. 什么心呢？发菩提。 무슨 마음인가 하면 바알 보리심입니다. 平常的时候， 우리가 평상시에는 当你受三归， 삼기계를 받을 때 보리심을 바랍니다. 发了菩提心的人，就成为 보리심을 바란 사람을 바로 보살이라 칭합니다. 菩萨呢，是菩提萨埵 보살은 원래 발음은 보리살타입니다. 觉有情， 바로 번역하면 강유정입니다. 一切众生都产生 일체 중생들을 다 깨닫게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觉悟， 깨닫는다는 것은 명백히 안다는 것입니다. 那这个意思。 그 의미는 아주 광대합니다.